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게 불평을 듣곤 합니다. 성지가 전혀 성지 같지 않다고, 거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좁은 골목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 거리는 여행객들로 인해 너무 시끄럽고 소매치기도 많다고, 또 특별히 이제 사람이 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때쯤에 종종 우리는 신문에서 보도될 정도의 큰 싸움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가톨릭 순례객, 그리고 개신교 또 순례객, 동방전교의 순례객들이 그 좁은 구역에서 자신의 구역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아이러니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스러운 곳에서 전혀 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가장 가까이 있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쟁에서도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고향 아시시를 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적지를 돌며 사진을 찍고 여러 기념품들을 사도 성 프란시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성인의 흔적에 가장 가까이 가 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본문의 구약교회가 그랬습니다. 구약교회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이제 이들이 모여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차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교회가 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려 4,0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함께 읽으신 본문 4장 3절 전반부를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구약의 교회가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점검해야죠.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세상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날 때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대의 숫자, 싸움의 전략,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저널리스트로 또 시인이 된 박노해 시인의 길 잃은 날의 지혜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에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당장 눈앞의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 물길을 살펴보고 흙을 살펴보고 뿌리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근본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인격적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은 소통이죠. 관계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단절은 관계가 아니죠. 소통이 되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받고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에 받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히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받은 바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심장의 비율을 들자면 동맥의 99%가 거의 막혔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바로 한 장 앞에 있는데요. 사무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장 1절로 돌아가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희귀하여. 말씀이 풍성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셨을까요? 도무지 백성들이 듣질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말해봐야 소용이 없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셔서, 고향이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뭐 대단한 랍비라고 저렇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그의 자라난 것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하며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음이 없기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왜곡된 욕망, 세속적인 성공과 만족에 대한 욕망만이 득실거릴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구약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을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대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순결하신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재물을 훔치며 여인들과 마음대로 가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는 인도하고 설교는 하고 제사장 노릇은 해도 마음은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올려지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포장지일 뿐 그 포장지 아래에는 세상 쾌락과 속물적인 욕망으로 득실거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좀 나았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가문만 문제였을까요? 이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나 전사하고 패하자, 우리가 앞부분 함께 읽었죠? 4장 3절,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마치 언약궤가 무슨 요술방망이 되는 것처럼 부적인 것처럼 자기들에게로 가져와 하나님을 세속적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종교적인 요란을 떨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없는 종교의 요란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입에 올리고 아무리 습관적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땅이 진동하도록 외쳐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왜곡된 욕망, 세속적 성공에 대한 갈망을 중심에 놓는 종교성은 세상 앞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듣고 있는 적군인 블레셋도 그 울림의 소리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았도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요 이런 이스라엘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론이 6절 이하 읽어보시면 어떻게 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 처절하게 처참하게 패합니다. 10절 11절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3만 명이 살육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대제사장 2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됐습니다.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종교는 포장지에 불과하고 사실은 나의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갈망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은 전통이나 인물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일 수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왔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구약의 교회처럼 이루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왔습니까? 처음에는 올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 슬쩍 끼어들어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 중심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병원이 점점 이익에만 몰두하여 돈 되는 치료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것처럼 병원이 그렇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시작한 법률회사가 점점 이득에 몰두하게 됨으로 인해 진실과 상관없이 돈 많이 주는 변호만 하는 속물회사로 얼마든지 변질돼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복음에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섞어서 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도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간 그 순간,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삼으시며 모세를 통해 일찍이 어느 나라도 밟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다시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다 읽어줍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 구약 교회의 센터였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이제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이 그들에게 끼어들어와 점점 하나님을 몰아내고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교회,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바,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비웃습니다. 성지에 가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듯, 아시시에 가 있으면서도 성 프란시스의 마음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멀리 가듯, 교회가 되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한나로부터 떨어져 홀로 성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거룩한 성막의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리인데,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나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누가 부르는지 깨닫지 못하여 엘리에게 달려갔으나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 이제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 사무엘상 3장 1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추상적인 교리 말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섞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을 때, 자신의 욕망을, 그 욕망이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루었으면, 되었으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 인생의 욕망들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욕망의 거품이 걷히고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덮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게 훈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 때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점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을 형성했다면 이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는 이제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는 것 같고 아들 이삭의 미래, 아들 이삭의 유산, 아들 이삭의 형통,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성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밑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성공의 땅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으면서 형들에게 유언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성공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자격으로 말하자면 모세야말로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밟고 싶은 그 욕망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선한 욕망도 반드시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어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없음을 통한이 여기며 그녀는 성막에서 울며 간구하여 기도로서 아들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성전에 바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욕망 중에 가장 강한 모성애적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의 품에서 분리되어 성막 안에서 홀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픈 어린 아이의 그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죄된 욕망을 하나님 밑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만족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백성은 내가 품고 있는 욕망이 어떤 욕망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갈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의 전능하신 발 아래에 내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열심으로 하되
부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부하던 가난하게 되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기업이요 저의 만족이 되십니다. 지혜롭게 건강을 살피되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단명하든 장수하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떠나든지 내가 떠난 날이 언제 되든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한 욕망이든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욕망이든지 나의 노후가 그런 대로 멋있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든지 그 어떤 욕망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약 백성의 소란스러운 요란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욕망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도요, 성공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되 결과를 내 눈으로 꼭 보겠다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으로 섞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물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인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